체프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으로 우리 체프를 준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가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셰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부르면서 11월 첫 번째 셰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 도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배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배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서신 채로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진리의 배움터 연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날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비추며 이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채플 예배를 위해서 보건행정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방효중 학생 특송이 있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특송을 우리에게 해주신 방효중 학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무대는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좋은 찬양을 가지고 학우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분 계시면 교목실에 연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저희가 우리 정가병 총장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쁜 가운데 있지만 또 아침 일찍 시간을 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주제를 좋은 섹스피어 작품으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경제학 교수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2시간쯤 그 비디오를 하나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지만은 그 비디오를 보는 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섹스피어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마 도서관에도 있을 거고 인터넷에도 이건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보세요.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뭐 섹스피어 명작이니까 거기 대사도 굉장히 쉬운 영어면서 정말 명언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경작 시간에 보느냐? 이 신뢰, 계약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작품이 쓰여진 게 1596년인데 베니스는 그때 이제 유럽에서 최강국 도시국가였습니다. 상업이 번성하고 경제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런데 유태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었던 때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법에 의해서 굉장히 낡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장이나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게토 지역 같은 데서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바깥에서 감시하기도 하고, 또 유태인들은 유출할 때도 대낮에도 이 빨간 모자를 쓰고 나가서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걸 표시를 했어야만 됐다고 그래요. 요즘에도 이제 모자 쓰고 다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6세기 매혹의 도시 베니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드라마로 만드는 게 이제 베니스의 상인인데, 거기에 이제 거상, 유명한 상인, 굉장히 부자였죠. 상선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근데 안토니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안토니오는 뭐 베니스에서 그 아주 저명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면 어디든지 돈을 다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는 이유가 친구의 아주 사치스러운 그 어떤 욕구, 희망,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러 왔어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이제 베사니오인데, 이 베사니오가 왜 사치스러운 이유로 돈을 쓰고 싶어 했느냐? 베사니오는 아주 부잣집 딸한테 청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이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유죠. 그렇지만 안토니오는 이 친구하고의 그 우정, 신뢰 이런 걸 지키고 또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를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친구를 위해서 다 신뢰 관계죠. 돈을 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돈을 누구한테 빌리러 갔느냐? 제일 급전은 그 당시에 유태인 샤일록한테 가게 됐죠. 샤일록한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샤일록은 유태인으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 박해받고 학대받고 또 베니스 사람들에 대한 유감, 감정, 반감이 지독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기업가가 자기한테 갑자기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안토니가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그 샤일록이 그래도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안토니오는 나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본 적이 없다.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그냥 빌려달라. 상선이 돌아오면은 주겠다. 그렇게 샤일록이 웃으면서 제가 요구하는 계약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안토니오를 믿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한 계약서 하나를 쓰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그 샤일록이 이 마감 기일까지, 변제일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까지 돈을 안 갚으면은 당신의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내게 주십시오.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입시 공부 때문에 이거 안 읽었어요? 그래도 우리 연생이라면 그 정도는 읽어야지. 주말에 한번 보세요. 그 대사가 정말 멋들어집니다.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내라.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웃으면서 좋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토니오한테 큰 화살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상선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 날짜에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샤일록이 안토니아한테 복수를 하는 거죠. 살 한 파운드를 내놔라. 살 한 파운드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토니아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뭐 이제 배심원들, 재판장, 피고, 원고 굉장히 많은 대사가 있는데, 디베이트가 있는데 그 문장들도 다 명문장들이에요. 주장은 이래요. 샤일록, 베니스가 어떻게 이렇게 강국이 됐습니까? 베니스는 법 질서를 지키고 민간 사이의 계약을 존중해야 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다 옳은 말이죠. 이거를 베니스 법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베니스가 이렇게 번성하겠습니까? 약속대로 안토니오는 나한테 살 한 파운드를 내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샤일록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배심원들이 어떻게 살 한 파운드를 떼가겠냐? 원금의 3배를 갚아라.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샤일록은 거절을 하죠. 살 한 파운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베사네오가 청혼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자인데 남장을 해서 재판장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베사네오하고 페시오하고의 그 러브 스토리는 또 1시간 동안 얘기해요. 뭐 뭘 고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어찌됐든 재판장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좋다. 내가 쓴 계약을 그대로 존중해 주겠다. 살 한 파운드를 가져가라. 그런데 네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해라. 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살 한 파운드만 가져가라.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피 한 방울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살 한 파운드만 도려가라 그랬어요. 그게 계약서의 내용을, 정신을 제일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대로 계약을 존중하자.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결국은 샤일록은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그런 목적으로 계약을 썼다는 제목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피 한 방울 때문에. 이 일화는, 이 작품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사람들 간의 신뢰와 계약과 법 질서와 이 많은 우리 사회관계를 설명하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친구 간에는 계약을 쓰지 않아요. 나 돈 빌려달라. 여러분 계약서 씁니까?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 계약서를 써요. 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계약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계약을 쓰면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안심해요. 왜냐? 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법이 보호해주고 결국은 내가 권리를 찾을 거라고 안심을 해요. 그러나 샤일록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계약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경제학의 ABC예요. 우리가 완벽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총장인데 신임 교수를 채용할 때 총장하고 저하고 계약을 해요. 물론 1대1로 앉아서 계약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무처장하고 도장을 딱딱 찍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계약을 하느냐? 교수가 지켜야 될 의무가 몇 줄이 있어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을 뭐 정확히 50분을 지키고 뭐 휴강을 어찌 하지 말고 바깥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약에 넣을 수 없는 거죠. 모든 계약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남녀 간에도 그래요. 사랑하다가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틀어지면은 법정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깨지니까. 신뢰가 있으면은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신뢰가 없으면은 계약을 해도 계속해서 분쟁이 생겨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문제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주제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 많은 문제들이 이 신뢰의 위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 믿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신뢰의 위기 때문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최근에 제가 볼 때는 2008년에 광우병 사태예요. 여러분 광우병 얘기 알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개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단체에서 야, 그 광우병에서 걸린다. 광화문에 많은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우리 미국산 소고기 다 먹어요. 광우병 많이 걸렸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벌써 다 광우병으로 죽었게요?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정서나 감정이나 이건 모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성인들은 과학적인 합리성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광우병은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확률이다. 과학적인 합리성을 믿는 거죠. 우리 교훈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거죠.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는 언제부터인지 과학적인 합리성조차도 믿질 않는 신뢰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괴담이 지나가면은 다 믿어요. 혹해요. 최근에도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신뢰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출장 갔다 와서 밀린 신문을 보니까 어떤 신문에 칼럼이 났냐면요. 여러분 찾아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물고기. 타이틀이 누가 방사능 물고기를 키웠나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건 객관적인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과학자예요. 뭐라고 썼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까지 살 때 그 암에 걸릴 확률이 34%랍니다. 평균 확률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34%래요. 80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런데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왔던 물고기가 방사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거를 다 과학적으로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객관적인 자료로 다 나와 있는 거죠. 학회지에도 다 발표된 거고.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1kg씩 10년간을 먹으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 늘어나느냐? 34.024개부터요. 0.0001% 늘어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는,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잘 안 믿어요. 물고기 방사능 측정하는 기기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기기가 또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질 않는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거나 이념이 다르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인 진리, 합리성은 존중해 줘야죠. 제가 2008년에 원주 캠퍼스 부총장을 마치고 1년 동안 삼성경제연구소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한 연구가 뭐냐면은 세계 OECD 국가의 신뢰 지수, 사회적 자본, 이거를 계측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신뢰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국가 간에 비교하면은 우린 정말 낮아요. 중국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가치관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별로 믿는다, 몇 사람 믿는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은 얼마나 믿어요? 10사람 중에 몇 사람 믿어요? 그 당시에 조사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2.8명을 믿습니다. 나머지 7명은 믿질 않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못 산다고 다 생각하죠. 국민소득이 아직도 4자릿수. 우리는 5자리인데. 중국 가면 스모그가 요즘 많고 훨씬 우리보다 빈곤하고 상대적으로 저개발됐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의 신뢰 지수는 얼마냐? 5.2명이나 나와요.
우리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도 한 3분의 1, 4분의 1 되는 뭐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뭐 말타, 뭐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들하고 실리순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부가 발표해도 믿질 않아요. 여당은 믿질 않아요. 야당은 믿질 않아요. 신문도 이거하고 이거 너무나 달라요. 무슨 일이 있으면 텐트를 쳐요. 뭐든 있으면 갈등 비용이 너무 커요. 우리가 갈등 비용을 추계를 해봤어요. 대한민국이 갈등 비용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은 어디죠? 송전탑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가 있어가지고 뭐 경찰이 동원되고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또 뭐 어디 뭐 길을 내려니까 어느 스님이 또 그런 거 너무나 많잖아요. 결국 그런 일들은 나중에 보면 진행이 되죠. 갈등 비용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GDP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이 그 당시에 추계로는 GDP의 27%나 나왔어요. 우리가 국민소득 경제성장률이 1%, 2%다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얼마나 경제성장률을 조금 높이려고 일자리를 조금 늘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경비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갈등 비용이 GDP의 27%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정의 소득이 갈등이 없으면은 지금보다 27% 올라갈 수 있는 얘기예요. 너무나 큰 비용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별로 페널티를 받지 않고 문화적으로 서로 의심하고 제도적으로 또 지도층에 대한 불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야 되느냐. 우리가 선진화가 되려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은 저는 이거를 극복해야만 반드시 이걸 극복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벽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동안의 경제 발전은 물적 자본, 돈이 있고 인적 자본,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회가 다원화되고 인터넷 매체나 SNS가 발달하고 모든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야, 이 두 가지 자본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뭐가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와 사회 사이, 기관과 기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제3의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제3의 자본, 신뢰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절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학은 뭘로 평가받습니까? 연세대학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연세대학 다니는데 쟤를 보니까 연세대학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연세인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128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랭킹이 한 110위쯤 돼요. 110위권이에요. 근데 사립대학으로는 세계 21번째예요. 올해 21번째였어요. 그 평가는 원주 캠퍼스, 의료원, 신촌 캠퍼스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아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졸업생들, 우리 동문들,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죠. 크리스찬이 줄어들죠. 왜 그렇게 되느냐? 교회는 교인에 의해서 평가가 가는 거예요. 그 교인에 대해 신뢰가 없으면 교회에 대해 신뢰가 없는 거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연세대학의 명성, 연세대학의 전통, 연세대학은 바로 여러분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You are our letter. 여러분이 곧 편지라는 거예요. Written on our heart.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쓴 편지예요. Known and read by everyone.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편지라는 거예요. You show that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written not on with ink, 잉크로 쓴 게 아니라,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Not on the tablet of stone, 돌판에 쓴 게 아니라, but on the tablet of human heart. 우리 말씀 속에.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요. 친구한테, 사랑하는 연인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럼 편지의 역할이 뭡니까? 읽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되죠. 읽는 사람이 뭔가 편지의 메시지를 갖고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교회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크리스찬이티가 세상에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세인이 보낸 연세대학교가 보낸 편지입니다. 각자 살아서 돌아다니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아 연세대학 대단하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보낸 편지고 연세대학이 우리 사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남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먼저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엘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말 한마디 주의 깊게 하고 한 말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고 저도 약속을 많이 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만나는 사람한테 약속을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게 많아요. 신중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 연세대학 총장이 말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연세대학이 신뢰를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은 저와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편지지만은 젊은 편지예요. 젊은 편지입니다. 유명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젊다는 거다. Restless youth. 휴식이 없는 젊은 편지,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어요. 대신 또 여러분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면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학교 71학번인데 그때보다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촌 캠퍼스보다 여러분 모든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교실 한 책상 하나까지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젊은 세대는 이거를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게 극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젊은이는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화가, 조각가잖아요. 그 사람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데이빗 상하고 피에스타 상이 있어요. 참 아름답게 돌을 꾸몄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물어봤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돌 대리석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그 조각상은 이미 대리석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다만 그 대리석 속에서 불필요한 것만을 깎아냈을 따름이다. 여러분, 얼마나 명언입니까?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을 때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야, 대단한 거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보낸 편지 속에는 이미 대단한 훌륭한 인물이 존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켈란젤로 말대로 존재 있는 것을 찾아서 불필요한 것들만 잘라내면 그 존재, 그 잠재력이 그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면에 위대한 씨앗을 품고 태어납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품고 태어난 내면의 것을 정성스럽게 갖고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불필요한 것을 제대로 제거하는 노력만 집중한다면 대리석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조각이 그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두룩이 되어서, 씨앗이 돼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신뢰. 여러분이 스스로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뢰를 받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이 연세대학을 빛내는 것이며 그것이 기독교인을 빛내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살아있는 편지다. 연세대학이 보낸 편지다. 편지는 세상을 감동시켜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귀한 말씀 주신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송 부르고 채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채플 예배 마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